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과 함께,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무는 날씨가 추워지면 살아남기 위해서 성장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뭇잎을 다 버리고 겨울을 지내게 된다고 하지요. 하지만 나무는 그 혹독한 겨울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 많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이런 나무보다도 못하게 고난을 두려워하고 또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얼어 죽을까요? 따뜻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얼어서 죽을까요? 예? 어떻게 알았습니까?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얼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따뜻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그러니까 영하가 아니라 영상의 날씨에도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추위를 어떻게 해요? 준비합니다. 추위 준비해요. 그러나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추위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위에 무방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영상 1도, 2도, 3도 이렇게만 되어도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지요.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뒤에 숨겨진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현재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로 가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더 큰 고난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셨듯이 잠깐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가서 한번 보십시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중요한 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케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고난 뒤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숨겨져 있느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합니다. 어딘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 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족한 사람들인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사람이 있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도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이 솔로몬도 자신의 이 생의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결코 온전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셔야만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2절 상반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 곧 온전케 되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은 굳건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로 가서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 다음 어떻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여기 굳건하게 하신다는 이 말의 뜻이 뭐냐? 견고하게 하신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도록 신실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02편 28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어떻게 거주하고 안전히 거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그 후손은 주님 앞에 어떻게 선다고요? 굳게 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요, 절대로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제 조금씩 모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19 가운데 한국 교회가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낸 그 신문에 나왔어요. 진짜로 한 1만 교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1만 교회, 만 교회가 문 닫았대요. 뭐 9천 몇 교회, 거의 약 만 교회가. 이건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엄청난 참 이게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았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문 닫았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도 이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요,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반토막 날 것이다. 성도들이 3분의 1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설문조사하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뿌리가 뽑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지요. 장사하는 분들도 힘들고 뭐 여러분들이 다 힘들어요. 교회들도 힘들고 성도들도 이건 뭐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예, 흔들리지 않는 이 굳건한 믿음은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일세, 우리 주 예수 믿으리야 주 없도다,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닫혀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거음. 그 주 나의 반석이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힘입어 어여시 바로 주 나의 서리라.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반석 되시는 주님께서 어떤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은 강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사람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도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도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강한 자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강한 자입니까? 누가 강한 자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빽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자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은 견고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다시 한번 또 가서 성경을 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어떻게 하시리라? 견고하게 하시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초대교회 성도들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들은 인생과 신앙이 흔들리는 그 고난을 매일 겪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의 우리들이 그런 고난을 겪는다면 신앙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과연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은 고난 뒤에 더욱더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으므로 지금 현재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고난이 있으면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견고한 신앙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기 도봉산에 있는 바위, 큰 바위 있잖아요. 그거 가서 한번 흔들어 보세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정말 믿음의 이 반석 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계속해서 신앙이 흔들려요. 어려움 있으면 하나님도 부인합니다. 어려움, 고난이 있으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아멘.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동굴과 터널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뭐가 다릅니까? 동굴은 출구가 있어요. 그러나 입구가 있어요. 그러나 출구는 없어요. 터널은 출구도 있고 입구도 있어요. 여러분,
터널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터널을 가면은 뭐가 나와요? 마지막 출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동굴은 계속해서 가다가 보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막혀있는 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서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정말 몸도 병들고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내가 건강해 보세요.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옆으로 가도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 여러분, 코로나19가 힘들고 어려워요. 다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하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하나님께 더 무릎을 철저하게 꿇을 수 있겠어요? 이때가 아니면 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아무 고난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고난의 길이었던 어디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를 통과하면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십시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신앙을 더 지켜야 돼요. 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럴 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딱 거하게 되면은 거기에 참된 믿음과 그렇지 않는 믿음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잠깐의 고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고난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드시려는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불평 불만하는 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불평 불만하셨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고난이 올 때 불평 불만하는 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이지만 예수님을 아는 자는 고난이 오면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진실되게 한번 찬송합시다. 오른손 높이 들고 왼손 가슴에 얹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나를 외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의지함으로 큰 권능 주님께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죄를 씻기 주님 우리를 위하여 붙잡아 피 주십시오.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좋을 때도 주님밖에 없고 안 좋을 때도 주님밖에 없고 성공했을 때도 주님밖에 없고 실패했을 때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도 주님밖에 없고 건강할 때도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넬찬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두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김으로 온전하게 되며 굳건하게 되며 강하게 되며 견고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